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또 15장과 또 앞에 있는 14장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양보하고 롯이 소돔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가서는 이 소돔 땅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벌어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두 세력이 맞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세력이냐면은 시날 왕 아므라벨, 또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이라는 한쪽의 세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소아 왕 벨라, 이런 또 한쪽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 두 세력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어느 쪽 세력이 더 컸나요? 첫 번째 나오는 저쪽 세력이 더 컸습니다. 원래 저쪽이 더 큰 세력이었고 이 두 번째 나오는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이쪽이 첫 번째 세력을 섬기다가 배반하게 되니까 이제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벌여서 이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패배하게 되고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됐는데, 근데 이 소돔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을 택하였다가 결국 소돔성 안에까지 들어가서 소돔성 안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이 전쟁에 포로로 붙잡혀 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집에서 길렀던 병사 318명을 데리고 추격해서 이 적군을 물리치고 그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붙잡혀간 사람들을 다 구출했고 아브라함의 조카도 구출하고 모든 재산들도 다 구출해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보면은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 사례를 바로한테 빼앗기기도 하고 그런 모습 보면은 되게 참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연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 오랜 길, 먼 길을 가족들을 이끌고 올 정도라면요, 되게 정말 강단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당시 뭐 치안도 되게 부재했을 것이고 온갖 도적대들, 강도들 길거리에 들끓었을 터인데, 그런데 그 모든 길들을 가족들을 보호하면서 가나안까지 데리고 왔다라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이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더구나 그의 병사들은 무려 318명, 집에서 기른 사병들이 318명이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적군을 물리치고 모든 이제 포로로 잡혔던 것들과 조카 롯과 모든 재산들을 다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되찾아서 돌아왔을 때에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되냐면은 소돔왕, 먼저 창세기 14장 17절에는 소돔왕이 나오고요. 그리고 창세기 14장 21절에는 소돔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장면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창세기 14장에서는 멜기세덱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약간 좀 순서를 바꿔서 소돔 왕부터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그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아브라함을 영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소돔 왕이 사실 이제 소돔 왕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환영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21절에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차지한 전리품들, 전쟁에서 얻게 된 모든 소유물들을 아브라함 네가 가져도 좋다라고 모든 것을 다 아브라함에게 양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받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영접을 거절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소돔 왕은 악한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넘겨주었던 전리품을 받게 된다라면은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용병과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소돔 왕한테 돈을 받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 그런 사람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제 고대 시대 때 전쟁을 하는 주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와서 내 것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왜 전쟁을 벌였습니까? 이 전쟁을 통하여서 자기가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참여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조카 롯이 붙잡혀 갔으니까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악한 소돔 왕의 말을 듣고 소돔 왕한테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가게 되면은 자기가 전쟁에 참여한 이유 자체가 아주 모독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한 이유가 롯을 구하기 위하였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도 전쟁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치루어 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롯이라는 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 전쟁에 참여해서 적군을 물리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목숨이라는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치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이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악한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했었던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전쟁의 승리는 누가 주시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 승리는 나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어떤 이익이나 이 전리품을 내가 취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였다,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내가 이 전쟁에 이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가령 내가 패배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다. 혹시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모든 전리품을 다 가져가라 라고 하는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이익을 위한 전쟁도 아니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거절합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했었던 굉장히 중요한 표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에게 이 소득의 10분의 1을 바쳤던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는데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 창세기 14장 18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일단 멜기세덱은 어디 왕입니까? 살렘 왕이라고 합니다. 이 살렘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이 당시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또 무슨 사람이었다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곳은요, 뭐 이 당시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방인이 통치했던, 이방인에 속했던 땅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땅으로 만든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까지 이 예루살렘은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도 뭐 아브라함하고는 아무런 혈통적인 연관성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원래 이쪽 가나안 땅 예루살렘 쪽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4장 20절에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무엇을 바치죠? 그가 얻은 소득의 10분의 1,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멜기세덱을 먼저 만났고요. 그 다음에 소돔 왕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전리품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나중에 소돔 왕을 만나서는 전리품을 다 소돔 왕에게 다 주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때 아브라함이 이 전리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11조를 바쳤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것은 내가 얻은 이 모든 것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멜기세덱에게 바친 이 10분의 1,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11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 11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조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1조는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 대표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소득에서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게 대표가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바로 이 11조에 있습니다. 이 대표성의 정신은 굉장히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복음적인 정신이에요. 성경은 항상 이 무언가를 하나를 대표를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다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12지파가 다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서 그 중에 한 지파만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가 있습니다. 어떤 지파인지 아십니까? 레위 지파죠. 그렇죠? 대표성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한 마리 양을 잡아서 그 양에게 안수하고 그 양을 대표로 해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이런 대표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대표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대표성의 원칙을 갖고 있어요. 이 11조라는 것은 그런 복음의 정신이 흐르고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만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11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는요,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창고를 지키는 사람, 이 청지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고를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11조의 정신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 내가 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잘 관리하고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정신이 이 11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것이 11조의 예물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11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이 화면이 좀 가려지긴 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온전한 11조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소득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 10분의 1을 바치라 그런 의미일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이 대표성의 정신과 청지기의 정신을 고백하며 드리는 11조 그것을 바치라 라는 것입니다. 11조 아마 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11조를 바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확하게 10분의 1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소득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 그게 11조가 아닙니다. 사실 10분의 1 계산하기 되게 어렵죠. 세전으로 계산해야 됩니까? 세후로 계산해야 됩니까? 헷갈리죠. 이런 것이 11조가 아니에요. 그 계산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이 대표성의 정신과 청지기의 정신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것, 그게 11조입니다. 11조를 하고 계시는 분 있으시다라면은 이 마음을 담아서 계속해서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11조를 아직 못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면은 이 마음을 담아서 이 정신을 담아서 시작해 보시기를 또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10분의 1 계산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20분의 1 그렇게 시작하셔도 좋고요. 30분의 1 그렇게 시작하셔도 하나님 그거 갖다가 왜 너 이거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았냐? 하나님 안 따지실 겁니다. 내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내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하나님 그것을 온전한 11조로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11조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이니까 이 마음의 정신을 담아서 하나님께 정직하고 온전한 11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 가실 수 있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11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저는 그 장면을 좀 상상해 보곤 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어떻게 만났을까? 저기서 어떤 사람이 걸어오는데 그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아브라함한테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 만났던 것이죠.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너무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또 있구나. 너무 기쁘고 감사하면서 정말 너무 기쁘게 이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은 서로 굉장히 긴밀한 영적인 자극을 주고받았어요.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알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지는 알았는데 이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는 아직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예전부터 우상 섬기던 사람이었으니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만나게 되면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한테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자극을 주고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이런 힘이 있습니다. 너무 귀하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영적인 자극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성도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또 이 성도님이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내가 또 나의 고백을 통해서 그 성도님을 영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고백과 서로를 통해서 주는 영적인 자극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고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제가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으로 자극을 주면서 서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멜기세덱을 만나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좀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을 지금 막 치렀잖아요. 끔찍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을 치렀고 적군을 물리치긴 했는데 두렵겠죠. 혹시 이 사람들이 보복하러 오진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마치 아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산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이 전쟁을 끝내고 나서 두려움과 걱정 속에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전쟁을 끝내고 두려움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네가 아무리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오 이렇게 고백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잘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수도 없이 치러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칼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화살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창이시오 그렇게 고백한 적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 공격하는 무기로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른 상대를 공격하게 도와주는 분이 아니고 상대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분, 지켜주시는 분, 보호해주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공격하는 분이 아니세요. 누군가 찌르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하죠. 누구한테 좀 하나님 왜 저런 사람 가만히 놔두십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누군가를 공격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정과 고스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검과 같은 말씀은 항상 나를 향한 검이에요. 누군가를 향한 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야, 이거 이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간혹 들기도 하죠. 네, 잘못된 저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를 향해서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나를 다듬고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받으셔야만 됩니다. 만약 누군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면은 그 사람을 함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데리고 오셔야죠. 누군가 그 사람이 이 얘기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함께 말씀 앞으로 나와서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이 되어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어떤 상을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의 상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상을 받은 거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상을 받은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좀 전에 전쟁을 치르고 전리품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왕한테 다 줘버렸잖아요. 속으로 좀 아까운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만 챙길걸?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마음도 혹시 아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전리품보다 내가 너의 가장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가장 큰 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런 그 밑에 영어로 써져 있는 거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good 빼기 got. 영어로 보세요. good 뭡니까? 좋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상태 God, good입니다. 근데 여기서 got을 빼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제로가 남습니다. 오해요. 남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부분에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로예요. 0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굿이 됩니다. 아무런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다면은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가장 큰 상급이다. 나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아직까지는 약간 좀 믿음이 그래도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아직 자신도 없고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인데 하나님 자손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 자손 언제 주실 겁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물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가 너의 자손을 이와 같이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말을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복음에 너무도 정확하고 너무도 놀라운 주제가 나옵니다. 이신칭의라는 주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신칭이 어떤 뜻입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갈라디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비밀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수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의로운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죄악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악되고 악하고 더럽고 부패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장에 16장에 가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아들을 얻기도 합니다. 그처럼 아브라함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런 믿음은 의롭다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이것을 행위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이 인간의 악한 습성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뭔가를 행함으로써 의로움을 얻으려고 그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봉사를 많이 한다던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던가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 당시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의로움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 하지만 그것으로는 결코 의로움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의로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날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믿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 보면 딱 저 사람은 믿음이 좋구나 그런 느낌이 딱 드시나요?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분들 믿음이 좋은 겁니까? 그런 분들 대체적으로 믿음이 좋긴 합니다. 대체로 믿음이 좋긴 한데 진짜 믿음은 순종을 통해 드러납니다. 진짜 믿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갈 바가 어딘지 몰랐지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믿음.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 드러난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의로움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세워지는 또 여러 일꾼들과 여러 중직자들 또 여러 교회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꾼들이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도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영적인 너무도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순종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모든 것을 삼으며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상급됨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